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사로잡아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거나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은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사도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가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결국 순교를 당해야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는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살아있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죽음으로 비로소 영생의 부활을 맛보게 되는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이 삶과 죽음의 역설적인 관계를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의 부활도,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도 비로소 우리 안에, 내 안에 나타나게 됨을, 그 영원한 삶이 시작됨을 알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큼 삶과 죽음의 주제를 진지하게 그리고 자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지향하는 바가 죽음을 넘어 궁극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궁극의 영광은 결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이 죽을 몸에 짊어짐이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이 유한한 몸을 가지고 때가 되면 모두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일 뿐이라는 거죠.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또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그것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처럼 사도는 자신이 당하는 이 죽음 같은 고통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살게 하는 이 숭고한 사명을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사도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던 그런 교인들 때문에 사도는 언제나 안팎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나 정신적으로도 극도의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이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극도의 정신적인, 심적인 고통은 사람의 마음과 몸과 정서를 파탄시킬 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면 사도는 사망이 우리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안에서 역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복음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언제나 수반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모멸과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까지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갑니다. 죽음의 고통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자신은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영혼들을 살게 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기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도의 삶이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매 순간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영혼들의 생명과 맞바꾸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자기인식이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각오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극도의 자기 절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주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때를 따라서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는 자신의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사역의 현장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얻고자 그 길을 가겠습니까? 자신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 밀어넣고 그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자가 바로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언제나 자신을 성경 속에 묶어두고 또 교회에 묶어두고 영혼들을 위한 권위의 기도 속에 묶어둘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이어갔듯이 그것이 사역자의 삶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자기는 죽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그대들은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인 것이죠. 왜 놀고 싶지 않고 쉬고 싶지 않고 좋은 경치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고량진미를 맛보면서 여유로운 삶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생명을 맞바꾸는 삶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성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갇힌 자의 삶을, 스스로 자유를 반납한 삶을 그리스도의 종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생명이고 영광임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 라고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음의 똑같은 영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통을 견디도록 만드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고통을 당하였도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질병과 죽음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또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 또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라고 자기의 각오와 심정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사도가 목양을 하는 그 정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목회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고백과 믿음 없이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죽는 날까지 이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어떤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사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그것을 장엄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왜냐하면 주 예수를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를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세워주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로 풍성하게 퍼져나가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무엇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믿음의 길을, 사명의 수레바퀴를 굴려갈 힘을 얻게 하는 것이냐? 사도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일으키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의 원동력이 뭐라는 거죠? 부활의 영광입니다. 결국 죽으면 우리를 영광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사도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할 원동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은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노라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언젠가는 그곳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그런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웃고 울면서 한 교회를 섬겨 나아갔던 그 모든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 빛나는 장소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목양하게 하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그 빛나는 곳에서 마주하게 될 때 제가 섬겼던 그 어린 영혼들, 여러분들이 섬기셨던 구역 식구들, 내가 전도했던 그 성도들, 그곳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 소망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그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고 확신함으로
오늘도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그 사도의 사역의 현장에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서 오늘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오늘도 힘겨운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곧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빛나는 곳에서 저는 제 아내를,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고 제 자녀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는 이 모든 일들을 너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퍼져나가서 그로 인해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 사도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 수고로운 섬김과 희생과 고통은 모두가 그대들을 위한 일이라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이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이타심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명은 모두 내가 아닌 성도들을 위한 일이어야 하고 궁극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언제나 섬김으로,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자기의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사도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큰 그림을 사도는 보고 있었다는 거죠.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의 이 좁은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핍박과 언제나 서러움과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바울이 보았던 그 그림을, 그 위대한 그림을 우리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우리가 아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을 지향하도록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힘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과 딸 때문에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감사하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 그거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다. 그게 미랄의 인생이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사도가 지금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몫에 태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생명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도 그 뒤를 쫓아갈 힘을 은혜 주시기를 이 밤에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